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일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숨어서 이렇게 우물 틀고 있는, 꽈리를 틀고 있는 요 사탄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그냥 있으면 좋은데 이 정체가 드러나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귀신 얘기하면요, 잠이 진짜 많이 와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딴 생각이 또 자꾸 이렇게 나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귀신 얘기할 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좀 들으셔야 돼요. 작년 추석 때는 제가 제사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제사 음식에 대한 말씀을 작년 추석에는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제사 드리는 문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이게 조상들을 이렇게 효도하는 방법이냐, 조상들께 경배, 조상을 이렇게 대접하는 방법이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 말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적으로만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제사가 나온 근거가 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유교에서 나온 그 뿌리도 제사를 조상한테 뭐 이렇게 대접하는 정도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귀신에게, 대상이 귀신이라고 하는 걸 그 제사 만들어 놓은 유교나 효경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효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정신 차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율곡 이의도 이 제사 문제를 얘기할 때 그게 단순히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건 유교 때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얘기는 유교 전에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이미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이 원래 있었죠. 이건 어느 나라든지 나름대로 토착 종교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그 토착 종교에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가 들어왔고 그 불교가 망하면서 이제 유교가 들어왔고요. 유교가 망할 쯤 돼서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일 늦게 들어왔다고 기독교만 딱 우리가 이게 정립이 되어 있느냐면 그 전에 있던 불교도 같이 있고 그 전에 들어왔던 유교도 같이 있고 그 전에 원래부터 있던 샤머니즘도 같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혼합 종교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기별로도 정리를 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을 이제 유교 제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샤머니즘부터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굿하고 무당불로 굿하고 이 뭐 이렇게 뭘 하는 이런 건데, 사무엘 시대 때도요. 이걸 사울 시대 때니까 얼마나 사무엘을 통해서 금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랬는데 사울도 그 사무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땅에 이 신과 접선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사울이 다 잡아 죽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바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무엘도 하는 얘기가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사술의 죄와 같다, 뭐 점치는 죄와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그 나라에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유명 대학 부군이, 뭐 얘기할게, 이화여자대학 부군이 홍대
부근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고급 무당 점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동네들이거든요. 한 번 하면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삼아 심심풀이로 그냥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가는 것처럼 그냥 심심풀이로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아주 성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도 이게 나가야 될까 안 될까를 묻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가야 당선이 될까를 물어요. 그래서 미리 그 지역에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국회의원 나오는 일도 있고요. 뭐 별짓들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우상숭배하는, 무당불로 푸닥거리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 얘기해서 안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거든요. 그 아버지 좋아하니까 딸도 좋아하겠죠. 정권도 좋아했고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민비 생각이 딱 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끝나게 하는구나, 이 정권 끝났구나 딱 생각했어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요. 2016년도 저게 몇 월 달이냐면요, 1월 29일인가 그래요. 장소가 국회의사당 제1소회의실이에요. 국회의사당 중에 제1소회의실은요, 의사당 본당 다음에 중요한 자리예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자리 소회의실에서 주체가 누구냐면요,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예요. 저 역술인협회에서 저 무당을 불러가지고, 저 무당 한 명 부른 게 아니고 그날 5명인가 뭐 3명인가 와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5시간인가 두드렸어요. 5시간을 두드리면서 저게 뭡니까? 제2회 병신년 합동국은 발표회잖아요. 2회 그 전에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도 한국당이 주관해가지고 했어요. 두 번째도 한국당 주관해서 했는데, 이거 주관한 사람이 한국당 국회의원이에요. 박아무개하고 뭐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얽히고 설키고 한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국회에서 저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가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국회의사당에서 이 짓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발표했는지 알아요? 그때 우리 그런 적 한 거 없다, 우리 그런 거 한 일 없다. 국회에다가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한 일 없다고 싹 오리발 내밀었어요. 국회에서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국민일보에 이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이고 개인이고 간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런 짓들이에요. 저런 짓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흔히 무슨 이제 뭐 좀 공부 좀 했다는 여자들은요, 뭐 심심풀이로 갔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여자들이 가서 심심풀이로 가니까 거기 가면 뭐 종교가 뭐냐 물어보고 뭐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권사인 것도 알고 집사인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무슨 간판이 붙냐면요, 집사 대환영, 권사 대환영 이런 간판이 붙는다니까요, 앞에. 그러니까 본인은 심심풀이로 가는데 여러분들 가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손들 장래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저게 다 망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귀신의 존재,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해서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겸해서 앉지 못한다.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제사 문제나 우상에 대해, 제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 친촉 불신자들 간의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 제사 지내는 일, 이게 왜 잘못됐는지,
왜 이걸 우리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 제사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시는 분에게 절하는 건 존경의 표시지 무슨 신에게 절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회의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분에게 절하는 게 존경의 표지 신에게 절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지 죽은 부모나 조상에게 제사하는 걸 금하지 말아라 하는 성경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귀성한다, 귀성행렬, 뭐 추석 귀성객들, 뭐 귀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귀자는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지만 성자가 뭐냐면요, 이렇게 한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작을 소자 밑에 눈목자를 써놨어요. 그게 성자예요. 이제 귀성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보려고 돌아가는 게 귀성이에요. 예를 들면 객지나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 건강은 어떤지, 괜찮은 건지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집안 뭐 이렇게 비새는 데는 없는지 돌아보고, 뭐 밭에도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건 없는지 좀 돌아보고, 그래서 부모 중심으로 그 모든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게 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귀성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산소도 돌아보는 건 덤으로 끼어진 거예요. 원래 귀성은 죽은 사람 산소 찾아가는 게 귀성이 아니에요. 산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자리,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살펴보려고 부모님께, 고향으로, 형제에게 돌아가는 게 그게 귀성이에요. 성자가 그런 성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하는 일이 이제 제사 지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에도 보니까 뭐 제사 지냈다 그러던데, 뭐 안 믿는 사람들만 제사 지낸 거 아니던데, 구약 시대도 제사 지냈던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문 한번 띄워보세요. 구약 제사는요, 한문을 저렇게 씁니다. 사자를요. 제자는 똑같은데 사자가 제사 드릴 제자고요, 맡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주님께서 맡아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숨어있는 사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구약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제물은 뭡니까? 양이나 송아지잖아요. 그 양이나 송아지가 각이 떠서 물에 씻겨서 제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태워지면서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는 걸 그 제사를 통해서 이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바로 저런 사자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한번 보세요. 띄워보세요. 바로 저런 사자예요. 제사 드릴 제자와 제사 드릴 사자예요. 저런 사자예요. 달라요. 영어도 물론 다르고요. 저거는 조상 숭배해서 드리는 조상 제사거든요. 그래서 왜 조상 제사가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게 문제냐? 제사에 대한 얘기가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그리고 처음 이렇게 나온 그 유교 책이 뭐냐면 효경이라는 책이에요. 그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숭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숭배. 유학자 율곡도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속문화 연구가인 최길성 교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는 죽은 자, 사자에 대한 숭배다.
그 뒤에는 일종의 우상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모두 어디서 나오는 얘기들이냐면 유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유교에서도 이거는 그냥 죽은 조상에게 예를 표하는 거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숭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종교 신앙이고 이거는 사자에 대한 숭배고 우상적인 거다,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유교학자들까지도 다 분명하게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다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상 숭배 마음이 아니고 무슨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비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죽으면 그 영혼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안 가요. 중간에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없습니다. 49제를 왜 지냅니까? 그 영혼이, 그 사람들 윤회를 믿잖아요. 7도 윤회를 믿습니다. 한 군데 가서 7씩 있어요. 그러니까 7, 7이 49, 7군데 이렇게 다 도는 날이 49일이에요. 그 49일이 딱 되면 그 영혼은 어떤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는 거죠. 인간도 되고 축생도 되고 마귀도 되고 뭐 지옥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죽어라고 가서 절하고 불공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영혼은 구천에 떠돌아다니면서 지가 자기 힘으로 갈 곳을 못 찾지만 밑에 사람들이 돈 내고 가서 제사 지내고 막 불공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좀 봐주고 그 영혼이 어디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불교에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중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불교라고 하는 교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얘기지, 그 근본인 인도 철학에는 전혀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간대요. 불러가면 예수 믿던 영혼은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던 영혼은 음부에 가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 보면요, 얼마든지 여기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물 한 방울 좀 떨구라 그래도 이게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서 저 나사로 시켜서 우리 집에 가서 아직 안 믿는 형제들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라,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다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해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강팍해가지고,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부와 낙원에 대한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없다는 걸 정립을 하셔야 돼요. 정립을 하세요.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꿈꾸면 실제로 죽은 영혼 만나죠? 죽은 사람들 안 만나나요? 죽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정말 죽은 영혼이냐? 아니거든요. 아니, 죽은 영혼은 우리 앞에 못 나타나요. 우리가 만나는 죽은 영혼은 뭐냐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이 그 영혼을 뒤집어 쓰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이지 죽은 귀신이 우리 가운데 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12시 땡 할 때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저도 안 믿는 집에서 커서 잘 알거든요. 그 전에는 발자국 소리 나면 난리 나요.
문을 딱 열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귀신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요. 한 10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여기다가 뭐 신위 부군 뭐 이런 거 이렇게 써가지고, 뭐 형고 학생 부군 신이 써가지고 저 맛있는 집에 가가지고 아부요 이거 맛있는 거 잡수이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선 제사를 지냈다. 서서 아버지 이거 맛있는 거 잡수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사 지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번 추석에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요 작년보다 8점 몇 %가 더 늘었대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야가 가지고 제사 이런 거 아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제사 안 지내고 가냐? 추석날 제사 지내는 날입니까? 차례 지내는 날이지. 요래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추석날은 제사 지내는 날이 아니고 차례 지내는 날이래. 차례라는 말은 차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 차례. 그래서 추석날은 원래 차례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날이 아니고. 똑똑한, 요즘에 얼마나 똑똑하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추석날은 제사 지내는 거 아닌데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이 어중삥삥한 사람들만 가서 절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게 뭐 귀신 모시는 거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앞에 이렇게 써 붙이고 하잖아요. 신이 써 붙이고 하잖아요. 그 신이 내용이 뭐냐면요 현고 학생 부군 신이에요. 현고 학생이 뭐냐면, 학생은 벼슬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남자들은 다 유교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학생이에요. 여자들은 현고 학생 씨 신위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이렇게 신이 붙여놔요. 그러니까 신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신이 여기 와서 앉는 자리, 위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거라니까요. 초혼하는 거예요. 초혼. 그러니까 그 제사 자리에 앉아서 죽은 사람 영혼을 불러서, 영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영혼이 못 온다니까요. 못 오니까 뭐가 와야 돼요? 귀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맹랑한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고복이라고 하는 걸 해요. 고복이 이제 요즘에는 뭐 병원에서 다 죽으니까 그런 거 없지만, 이 고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엔 다 집에서 죽었잖아요. 집에서 죽으면 그 자녀들이 동네에서 이제 그런 일만 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빨리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 옷, 죽은 사람 옷, 뭐 러닝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 허연 거 들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죽은 시신의 귀신이, 영이 바로 이렇게 귀신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입던 옷 입고 저고리 뭐 두루마기 이런 거 하고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 몸을 떠난 혼백을 불러들이는 초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모를 귀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람이 내일 이제 발인을 하려면 오늘쯤 뭘 하냐면, 칠성판에다가 이게 이제 강목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관을 이렇게 얹어 놓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불 같은 걸 푹 뒤집어 씌켜 놓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자기 부모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싶어가지고 뭐가 되나 싶어서 거기다가 불 뗀 나무 재를 갖다가 이렇게 관 밑에다가 뿌려놨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기 부모는
거의가 다 뭐가 되냐면요, 쥐가 돼요. 쥐가 돼. 왜 그러냐면 초상집에 그 냄새를 맡고 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벅적벅적하니까 숨을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 그 관 밑에 그 강목 받쳐놓은 칠성판 받쳐놓고 그 밑에밖에 쥐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데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쥐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 순진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아무개가 이제 쥐가 됐네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 쥐 안 잡아요. 참 여러분들 이 조상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제사 지내면 와서 먹고 갑니까? 입고 갑니까? 결국 자기들이 다 먹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다 먹는다니까요.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도 그 이제 어른 대접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중국에 그 여행을 하면서 직접 가본 건 아니고요.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3층 집들 있는 옥상에 아주 이렇게 뭐 뾰족 이렇게 뭐 반짝 이렇게 하지 이쁜 뭐 이렇게 이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 같으면 그 이제 화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골 같은 거 모셔놓고 뭐 그런 데인가 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지역만 그러겠지만 가보니까 그래요. 이제 1층에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1층에 살다가 애들이 이제 점점 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나중에 장가 가면 이 부모들은 어디로 가냐면 부모들은 2층으로 올라가요. 부모들은 2층으로 올라가고 이제 결혼한 그 세댁들 애들이 1층을 써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화장해가지고 제일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요. 네. 그 나라는 법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옥상 꼭대기에 그걸 다 이렇게 해놨어요. 보기도 좀 색깔도 이상한 색깔 칠해놔가지고 좀 끔찍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동네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 그 육신은 뭐 어떻게 세상을 살았든지 간에 뭐 몇 킬로든지 간에 뭐 건강했든지 뭐 불구자했든지 간에 그 육신은 다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그 영혼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되는 분명한 생각들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는 조상을 귀신으로 만드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효겠어요? 불효겠어요? 아니 부모를 귀신으로 만드는 게 이게 효도냐 그 말이에요. 부모를 귀신으로 만드는 게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종 때 뭐 밥상 뭐 세 그릇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제사 지낸다든지 아까 얘기한 뭐 고복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혼을 불러오는 이런 일들은 다 이제 죽은 사람들 이렇게 귀신 만드는 작업들이고요. 그런 제사를 지냄으로 정말 복이 오느냐? 아니거든요. 화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본인만 화를 당하는 게 아니고요. 자손 대대로 이거는 저주받는 일이에요. 저주받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묻는 거예요. 죄를 갚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백성들은 수천 대까지 축복한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장래 그 복들 이렇게 보면요, 살았을 때는 아주 못됐게 해요. 살았을 때는 아주 못됐게 해요. 저도 김천에 와서 그런 집들 이렇게 여러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살았을 때 잘해야 되지. 죽은 다음에 뭐 돼지 잡아놓고 동네 사람 제사 지낸다고 그게 무슨 뭐 효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효자 되는 거 아니거든. 살았을 때 얼마나 못됐게 한 게 소문이 벌써 다 나 있는데, 다 나 있는데 죽은 다음에 돼지 잡고 동네 사람 먹인다고 그게 그날 갑자기 뭐 효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보면 무슨 수의 한 벌에 뭐 몇백만 원짜리를 사입해 가지고 보내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나중에 가면 다 태우고 흙 속에 들어가면 다 묻고 없어지는데, 세상에 옷 한 벌에 죽은 사람 옷 한 벌에 몇백만 원짜리, 그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지. 그게요, 그것도 주문을 해야 된대요. 죽자마자 빨리 주문을 해야 5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이게 옷이 만들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나 또 10만 원짜리 관 하나가 뭐 보통 300만 원씩 하는 뭐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했다고 그게 효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효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했으면 죽은 다음에 회개해야지. 그거 비싼 거 그런 거 한다고 그게 효도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제사 지내는 문제, 귀신 숭배하는 문제, 그 푸닥거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들, 그런 가정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